본문의 제목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교회가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고, 또 바나바 같은 성도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5장 42절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무엇하고 가르치고 또 무엇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1절 처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자면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과 무엇이 없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회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것을 고려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이익 집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처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이익이 되느냐, 공동체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제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과부들만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죠.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했으면 헬라파 과부도 구제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만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는 구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이게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합당하지 않는 일이죠. 이 일을 바라보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종종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곤 하는데, 원망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원망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했어요. 원망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되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넣어놓고 제쳐놓고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하는 일이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공개하는 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제쳐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자, 예?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뒀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공개하는 일을, 예,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이 원망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깨달으면 그 잘못을 돌이키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달으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는 것을 뻔히 하는데 자신의 일을 고집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사도들도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도 잘못한 일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일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쳐놓고, 예, 공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자 바로 고쳐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못하며 살아갑니까? 잘못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봐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네, 그 말씀을 받은 그 후서부터, 예, 바로, 예, 자신의 삶을, 예, 고쳐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성장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충만한 우리를 맡기리라. 예. 오늘 교회가 커지자 제자들이 해야 할 일과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나누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신도라고 생각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을 나누어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 일을 공개하는 일을 맡기는데 아무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을 먼저 택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칭찬을 받은 많은 사람을 택해서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 사람의 개인의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 사람을 일을 맡기고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혹 지혜가 없고 좀 능력이 없어도 그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그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일을 마땅히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에 충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겨서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회인데,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도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지역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지도자들 사이에 또 분쟁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초대교회가 위대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할까요? 교회 일에 함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며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 따르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거지요. 지혜로 못한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교회 일을 그냥 손 놓아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막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것, 예,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일을 함에 있어 사도들이 뽑는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은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고 교회 밖에서는 욕을 받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해서 교회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을 하는데 칭찬을 받은 사람을 택해서 교회 일을 하라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칭찬을 받는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칭찬할 때 어떨 때 칭찬하세요? 얘가 잘못할 때 칭찬하지요? 얘가 잘할 때 칭찬하지요?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때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 용돈도 주고 싶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싶고, 예,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밖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주머니만을 챙기는 사람들, 예, 어디서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본을 보일 만한 일들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누구나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통해 택해서 교회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어디 교회 일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일도 있지만 교회 밖을 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일이야 교회 사람들 안에 칭찬받는 사람만 하면 되겠지만 교회 밖의 일은 또 어느 사람이 되겠어요? 교회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요?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이웃들에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가장 많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우리 목회자들보다 행능력이 뛰어난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섬겨야 되겠어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서 섬겨야 될까요?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럼 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데 조금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은 어디에서 섬겨야 될까요? 새가족부를 섬기면 돼요. 새가족부를. 우리 교회 안에는 가장 많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각 처소에서 맡은 직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섬기시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부서, 그 직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 세운 것 같지만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를 아시고, 예, 나의 은사 하나하나를 아시고, 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주시고 그와 같은 부서를 섬기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까요? 충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충성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은 세상의 직분으로, 세상의 돈으로나 세상의 명예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예,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러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문 말씀에 지금까지는 사도들만 일했어요. 지금까지 어느 직분을 세워서 일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 사도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없어도 지금까지는 교회가 잘 되어 왔어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나누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원망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끼리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이 잘 되었고 부흥되었는데, 예, 그들이 사도들만이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니까, 공개하는 일을 맡기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일에 전부하고 집중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어느 일에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말씀 전파하는 것, 또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힘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해야 할 본연의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초대교회가 왜 문제가 있었고 왜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도들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고, 예, 전도하는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했다고요?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 기도하는 사역,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 철학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투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였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해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더라 라고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야야야 무슨 소리냐.
아무리 그래도 야, 어떻게 사람이 손들었다고 야, 어떻게 질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고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피했다라고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기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제쳐두고 공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하는 일.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사도들의 사역이 왜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꼭 아멘. 믿으시면 아멘해야 아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사역이 있다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서도 무엇이 먼저 나와요? 기도. 그리고 무엇이 나와요? 말씀.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을 가장 신경 써야 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사역, 말씀 사역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야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몸된 교회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사역은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가장 신경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사역이고 그것은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뎌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이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성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기도의 사역을 하지 아니했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이 여기지 아니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소홀히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는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지켜놓고 말씀을 지켜놓고 어떤 사역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까?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 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만나는 것마다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교회로 나가야 돼요.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장소적인 교회도 장소적인 교회이지만 기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나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매달리짐에 빠져서 예배를 드려도 감당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신앙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을 지금 바로 잡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하는 일을 일삼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을 택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고 자신들의 본연의 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오늘 1절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부흥하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니까 본연의 힘으로 돌아가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기뻐했다. 온 무리가 사도들이 본연의 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로 말씀 전하는 일로 전무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공개하는 일 때문에 기뻐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공개하는 일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본연히 해야 될 그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두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일은 목회자 혼자만이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맡기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맡겨서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세우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죠. 그 권위는 사도들이 주는 권위가 아니에요. 누가 주는 권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서 다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준비하는 일에 그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일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지 하여튼 저의 개인적으로 입장을 보면 기도하는 일, 말씀 준비하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떤 교육자들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고 또 교회는 그 교육자들에게 그 일을 전무하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배려를.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요. 오늘 7절 말씀 봅시다. 먼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 자, 그만 거기까지 봅니다. 이제 1절 말씀 봅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그만. 일들을 맡겨지니까, 그 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도나 사도들이 목사도 목회자들이나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제자의 수가 점점 더 가해져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7분의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사람이 점점 더 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입니다. 세우신 이 7분의 집사님들이 자신들이 맡긴 그 사역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사도는 자신이 해야 할 본연의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그 일을 전무하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증거하는 일을 사라진다면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 가르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 세상의 지혜는 여기서 가르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학교나 학원에 가면 세상의 지혜를 마음껏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자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뭐라고 말하자면 점점 왕성해 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봐볼까요? 허다한,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어떻게 하더라? 복종하더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제사장의 무리가 얼마나 강팍한 자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에 복종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복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니까 강팍한 제사장들이라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각박한 심령 가운데 꿰들어가서 골수도 찔리고 홀도 찔리고 관절도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옥타브를 주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읽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일어날까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포하고 말씀을 받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태수 목사가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잘 증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은혜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나서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최종적인 변화는 어떤 거냐면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질 때 그 성도는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감동적으로 동의해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신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다? 쪼개버린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팍한 심령,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 같은 무리들도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우선히 두고 사역해야 될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외의 사역을 맡길 때, 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그 숫자가 되어가고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점점 왕성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면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